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10월 29일이네요. 오늘도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평소라면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사실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조회수 1, 2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거라는 이런 생각에 더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겹줄보다 3겹줄이 더 튼튼하고 강하니까요. 오늘은 10월 30일로 10월 30일 방금 제가 29일이라 해놓고 그렇죠. 29일이죠. 29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음성 듣는 것에 아무 열정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고 저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저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검색에 빠르고 기도보다 검색이 빠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제 손가락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제 삶에서 하나님의 발자국과 흔적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물론 있지만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험했던 하나님을 너무 놓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예비하신 많은 선물과 수많은 준비하심들을 제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정말 아합과 관련된 자는 다 죽었네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이 예후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고 했던 이 예후는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예후가 아합의 집은 다 쳤죠. 아합의 집은 완전히 몰살한 건 예후가 말씀대로 또 예언한 대로 잘 성취되었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열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예후가 지금 말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겠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죠.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으로는
딱 그 사람의 수준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열심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을 보게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본 사람은 이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를 원하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네? 와,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걸 내가 이제 알았네 하면 거기서 이제 육체로 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죠. 예수님, 저는 이 제자들, 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그때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심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다시 한번 불러주셨던 그 사랑과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인데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천사가 깨워가지고 급히 도망하고 급히 나오게 하고 놀랍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건 제가 직접 찾은 자료는 아니지만 예수님 베드로도 로마에 있을 때 큰 핍박 가운데 도망을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 핍박하는 장소로 가는 걸 보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핍박하는 곳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걸로 기억하는데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으로는 그렇게 부인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나서는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후와 같이 나의 열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저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건 나중에 제가 신앙 상담 코너에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마음에 지금 계속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죠. 그게 요한일서 말씀인데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한 두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아무튼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먼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두려운 마음, 이 걱정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고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표인복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너무 와닿고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시기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 마음 아닙니다.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또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역시 부러워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져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락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또한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두려운 마음은 두렵다는 것은
내 기초가, 내 발이 반석 위가 아니라 아주 흔들리는 모래 위 가운데 세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이 없고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바다가 풍랑이 치고 파도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빠졌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을 내미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 가운데 말씀 위에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지금 14절부터 지금 20절까지 거의 지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정말 세상 끝날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대한 설명과 밑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방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이 선포된 거죠. 이방에게 예수님이 장가든다는 건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장가를 들으셨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고 인쳐주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을 찾아보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내게, 다시 호세아 2장입니다.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의 열심을 알리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네가 알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장가들었군요. 예수님이 이미 장가들어 오셨군요. 어떤 지참금을 들고요? 자신의 핏값을 들고. 예수님은 나의 참 신랑이시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이 지참금으로 당신의 생명 핏값을 걸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사셨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와 고멜과 같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건져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비밀한 것들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랑에 감동되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냥 이 큰 사랑 받은 거에 대해서 작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쳐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멜과 같은 나에게 장가 들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니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은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선물들을 예비하셨고 말씀을 볼 때도 많은 비밀과 선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멋진 신랑이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생명을 지참금을 주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